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던 내용이 오늘 전체 이야기입니다. 7절에 보면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내산에 있는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 즉 내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모세가 이끌어낸 너의 백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하나님의 표현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또 9절에도 보면 이 백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표현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 부패하였다 이 단어는 본래 뜻이 사악하게 행동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아주 악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계약을 스스로 파기하는 짓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벌써 예고하고 있는 것이 나타납니다. 문제는 이 속에 보면 하나님의 격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아주 심판에 대해서 거침없이 쏟아내시는데 10절을 보면 아주 충격적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 하나님이 진도하시는데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멸하겠다.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무슨 말입니까? 나 말리지 마. 나 말리면 가만 안 둘 거야. 그 얘기죠. 이것은 사람들이 너무 화가 많이 났을 때에 하는 그런 표현들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절교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는 너를 통하여 큰 나라를 만들겠다. 이 200만 명에 되는 사람 싹 죽여버리고 모세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은 너무나 충격적인 것을 볼 수 있지요. 만일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스스로 저버리는 결과가 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격정적인 반응을 하신 것일까? 왜 사람이 분노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 하는 그런 표현처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 모세를 통해서 제2의 아브라함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그를 통해서 구속 역사를 이어가겠다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단순히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그것 때문인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속내가 있었던가 이걸 우리가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분노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9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향하여 목이 굳은 사람,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목이 뻣뻣하다는 말은 너무 고집스러워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상태 이 표현입니다. 이 뻣뻣하다는 히브리어가 쾌쉐 이런 단어인데 이 말은 보통 짐승들에게 쓰는 표현인데요. 짐승이 멍에를 지웠는데 이 황소가 고집을 피워가지고 도저히 멍에를 씌울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뻔뻔스럽고 거만하고 아주 강팍한 그런 상태를 이 쾌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들이 우상을 섬겼던 것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속에 이미 금송아지 이상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결심한 그 속내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을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아셨어요. 그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기대한 게 뭐냐면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하고 또 기적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했을 때 이들이 변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자그마치 1년간을 거기에 머물러 계시잖아요.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이 제사장 나라를 만들 계획을 갖고 하는데, 이들의 모습은 그냥 우상 숭배로, 금송아지 숭배로 표현하지만 그 속내의 마음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걸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출애굽하기 전에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악한 마음이 도저히, 이들은 변하려고 하지도 않고 꺾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본성을 그대로 갖고 나온 그것이 너무 하나님이 힘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행태는 하나님께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고집스러운 그들의 마음, 아무리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을 해도 안 바뀌려고 하는 그들의 상태가 하나님을 많이 실망시킨 것이죠. 자, 이들은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버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만일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늦게 내려왔어요. 그럴 때에 이들이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우리가 이럴 수 없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럴 때 한번 기도라도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적어도 신앙이 있고 그렇다면. 그리고 아론에게 우리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달라, 우리가 정말 너무 두렵고 무섭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요. 어느 기간에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라도 볼 텐데, 그들은 그것도 없이 그냥 순식간에 그냥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럴 게 아니고 차라리 우리를 인도하는 신을 우리가 만들어버리자, 이렇게 했던 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애굽의 신들처럼 하나님을 평가절하해버리고 애굽의 신들과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취급한 것이 하나님이 화가 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들이 뭘 봤습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에서 가축 전염병을 통해서 가축이 죽어나는 걸 많이 봤잖아요. 그게 애굽에 있는 가축들이. 그런데 그 가축의 핵심에 누가 있습니까? 황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들이 죽어나간 걸 보면서도 그걸 보고서 여전히 이렇게 이 황소,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이러니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도 사람 우리처럼 이렇게 막 분노하시고 감정을 드러내 폭발하시네, 하나님도 별 수 없네,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감정을 표현하신 것은 어려운 단어를 쓰면 신인, 동, 성형,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같은 그런 말씀으로 표현했다. 우리에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물론 하나님은 감정은 있지만 인간과 같은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흥분해서 감정적으로 도무지 견딜 수 없어서 화가 난 그런 것이 우리하고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선택의 자유를 가진 인간이 스스로 악한 길로 갔을 때에 그 책임은 너희들이 져야 된다. 그것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분이에요. 그리고 한번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겠다 하면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언약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며칠을 못 기다리고 확 돌아서는 모습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스스로 버린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한 두 가지를 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위하여 신을 섬기는 것, 방종하는 그 태도를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렇게 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화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닌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렬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법이 잘못되면 신앙도 잘못될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보면 미신적 신앙이 상당히 지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으로 나가지 않으면
어떤 샤머니즘과 미신적 신앙이 교회 안에 스며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방법이 확연하게 잘못된 것인데, 문제는 본인이 이게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더 충격적인 것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해야 된다.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히 구원과 관계된 방법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딱 정해놨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지 다른 길은 절대로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그렇잖아요. 다른 길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준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신 그 일이 특별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것은 그냥 당연한 일이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켰으니까 당연히 먹이셔야 되고 또 마실 것도 줘야 되고 추위와 더위도 피하게 해드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 의식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지요. 문제는 여기서 우리도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들과 같은 생각에 빠져들 때가 많습니다. 당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뭔가 늘 부족하고 모자란 것에 대하여 늘 마음의 불편함을 계속 갖고 드러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은혜요, 특별한 일이었고 하나님이 수도 없이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이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이 갑자기 사고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질병으로 갑자기 큰 고통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상황이 있는데, 그런 모든 것을 피해가고 이기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깊이 새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아무리 반석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하늘에서 만나와 저녁에는 또 메추라기를 주고 이렇게 해도 그 고마움을 갖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악한 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나쁜 게 뭐냐면 당연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길 수 있을까? 그것은 내 마음의 초점이 늘 하나님께로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 있으면 생각도 행동도 모든 것이 신앙적입니다. 신앙적. 우리가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것이 진실한 모습입니다. 진짜 신앙의 본질은 언제냐면 내 마음이 요동칠 때예요. 시험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왔을 때에 내 마음의 그 중심이 어디로 자꾸 향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자꾸만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한결같은 신앙의 모습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 상태가 하나님과 등 돌리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혹시 잘못된 길로 갔더라도 빨리 돌이키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회개에는 왕복의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멀리 간 만큼 돌아오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회복하는 동안에 겪는 고통과 고충은 고스란히 내 몫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또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삶이 한결같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